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요한 2서도 물론 우리가 읽었던 요한 2서도 짧은데 요한 3서는 단어 수가 가장 짧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고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한 그 기록자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문안 인사가 나오고 또 13절부터 15절까지 첫인사와 끝인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서는 수신자와 또 기록자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어제 살펴봤던 요한 2서에서도 자신을 장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로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또 친근하게 낮추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할 때 사랑하는 가요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1차는 가이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이오에 대한 보충 설명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오늘 요한 3서 안에서도 특징이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가요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이렇게 구합니다.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었다. 하나님 앞에 받침바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잘 되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과 또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 사도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 이것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영혼이 잘 됐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그런 일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성경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물론 물질적인 복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봐도 세계 곳곳에 핍박을 받고 있는 여러 선교지의 모습을 봐도 영혼은 잘 되었지만 그의 삶은 많은 핍박과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고 있는 사도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전체 성경에서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가요에 대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3절, 4절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3절, 4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느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다른 형제들, 다른 사역을 하는 형제들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와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언했는가 했을 때 가이오가 갖고 있는 진리, 가이오가 갖고 있는 믿음, 갖고 있는 생각 이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가 알려준 그 참된 진리와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모습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진리와 같으니까 정말 좋은데 거기서 바르게 알고 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도 실제 삶이 아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진데 아는 것은 많아도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진리 또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면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진데 이 가이오는 그 알고 있는 진리 안에서 사도가 전해준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현은 심히 기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의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단순히 사도 요한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물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많아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서로 분란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같지 않게 행동한다면 목회자의 마음은 아플 것이며 마찬가지로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 성도들은 늘어나나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또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분란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없으며 목회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가 진리를 배웠는데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모습
성도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성도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한다. 그것이 심히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서 이것이 참으로 심히 기쁘다라고 말했는데 4절에서는 더욱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절에서는 심히 기쁘다. 이 정도로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찾고 또 교리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많이 알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남은 모르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가 그러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잘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심히 기뻐할 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문안 인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순회 전도하는 그런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순회 전도를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5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 순회 전도하는 자들이 가이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절 6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 또 형제 이 표현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모습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 진리 안에서 일을 하는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것 아주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6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잘 보내주어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잘 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인데 그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7절에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돈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비량이거나 어떤 모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자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순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하는 것은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많은 이득을 그렇게 얻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그런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 그를 받아들였을 때, 그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를 전송해 주어라, 잘 대우해 주어라. 그리고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8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순회 전도하는 자들, 나그네 형제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그를 잘 전송해 주는 것, 잘 대우해 주는 것, 그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것에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를 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순회 전도를 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전담을 하는 일을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나 먹고 사는 일에 그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잘 대우해 주는 것, 잘 전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하는 사역과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외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는 그런 선교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잘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그 사역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잘 대우하고 잘 전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을 잘 감당하도록 첫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9절 10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모두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 또 10절에 보시면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금하여 교회를 내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잘못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 악한 말로 우리를 비력한 것, 그리고 형제를 맞아들인 자를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일, 이것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을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책망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사도도 맞아들이지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오히려 순회 전도자와 또 사도를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많은 부분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9절 초반절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오건 사도가 오면 사도가 왔네?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보다 높네? 나의 인기를, 나의 집중된 그 모습들이 사도에게 쏠리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사도 없을 때 그 사람 잘못 뭐야? 이거 잘못했어? 악한 말로 비방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에게 쏠리는 사랑의 모습들, 관심들, 이것에 배아파하며
그렇게 맞아들인 사람을 내쫓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귀중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지금 처음 온 사람들 내 말 잘 따라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드러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가 행한 악한 그런 모습들, 잘못들 사도 요한이 가서 반드시 책망하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꾸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책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한 절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짧게 한 절에 데메드리오에 대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게서나 진리에게서나 증거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온전히 갖고 있는가, 진리에 대한 참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추천을 받는가. 나는 진리를 잘 알고 있어, 진리에 대해서 정통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뭇 사람에게서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또 진리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증거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추천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끝인사가 있는데, 빨리 가서 글로 쓰기보다는 빨리 가서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한 것들 따라하지 말고 선한 것들을 잘 본받아서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에 대한 권면과 또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 그리고 데메드리오에 대한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늘 겸손히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고 선한 것을 본받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기쁨과 이 땅에서의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된 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것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선한 것을 잘 보고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와 선교지의 상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실천하여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